양떼와 관계된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게 양떼를 인도함과 같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23편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자기는 양이란 겁니다. 양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시편 139편 같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가만히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목자장으로서 양을 돌아보듯이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런 말씀들은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다윗 7장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관자로 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처음 부를 때도 그 삶을 뭐로 표현하면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하나님이 늘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에 있고 소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들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고 아주 충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23절은 우리가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아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런히 살핀다, 원문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부지런히 살핀다는 말은요, 알다라는 뜻인데 보통 안다는 야다으라는 단어의 두 번의 반복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의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살피며라는 단어로 썼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약간 좀 강조가 좀 더 돼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다, 알아차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절대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어 절대형. 그러니까 동사 앞에 있을 때는 좀 더 이것을 개념을 강조해서 부지런히 또는 확실히 부사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너의 형편을 알라. 양떼를 보살피되 사랑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면밀하게 보살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도 내 양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떼 하나하나 얼굴을 기억하듯이 각각의 상태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병은 들었는지 아닌지 주의 깊이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 형편이라는, 페네라는 말이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 용모, 상태, 아주 그런 의미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언덕과 산을 오르내리는 양들을 보면서 우리에 들어갈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숫자를 잘 세는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했던 70인역에서는 푸시카스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떼 숫자를 꼭 세보라는 거예요.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형편은 어떤지 어는지, 그걸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루 일상 속에서 지구촌에서 하루에 하나님의 부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럭저럭 한 30만 명 가까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양떼 숫자를 누가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를 부지런히 아시겠죠. 얼마나 알까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쭉 읽어보면요,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나는 이 그냥 단순히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자장으로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내 처지를, 내 얼굴을 아시는 거예요. 저 얼굴이 왜 그런지, 그죠?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여기 형편이란 말은 본래 얼굴을 뜻하는데 직역하면 내 양떼 얼굴을 알 때 자세히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얼굴의 건강 상태나 기타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어때요? 흑빛일 때가 있고 얼굴이 밝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반절은 양떼의 상황을 주목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양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는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할 때 소떼를 보물처럼 여기며 한시도 마음을 거기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맡은 사람은 맡겨진 가축을 보물처럼 여기고 늘 상황을 살피고 세심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부교육자를 세우고, 그죠? 구역장을 세우고 다 뭐 하는 겁니까? 양떼와 소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펴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못 봤으면 어떤 양은 그러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양을 어떻게 빨리 가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뭐가 비상연락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상연락망. 그게 잘 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일어났는데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뭡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전혀 모르는 상태. 우리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해서 직무유기라고 해가지고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좀 과도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근데 직무유기란 게 뭡니까? 관심을 거기다 대.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일어난 일이 굉장히 천재지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인재잖아요.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행동이 빨리빨리 그럼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그 8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시간에 뭐 했냐, 뭐 이런 걸 인간인데도 그것을 질의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너에게 맡긴 양떼, 그죠? 그걸 뭐 마태복음 25장으로 얘기한다면 너에게 준 그 달란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거기다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은 그 자체는 단순 명료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철저한 각오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점차 시간이 흐르면 나태해지고 목적까지 변질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국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지만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국민보다는 자기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더 큰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정치 자금을 대어줄 재벌 이거 결탁하고 또 사리새욕을 챙기기에 바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시종일관 진실함,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수행하고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완주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자기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두고 그 울타리 속에서 답답하지만 그 울타리 속에서 있는 사람이 완주하더라고요. 그냥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네. 나중에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뭐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들도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요?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교회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양떼 소떼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지런히 살피고 아주 강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떼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도 쉬트라는 말은요 머물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노타 이게 명령형입니다. 루엘 투 잘 돌보라는 뜻이에요. 잘 보라. 그러니까 소떼 마음을 돌아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로도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떼 마음을 돌아 그러니까 소를 돌보는 일에 국한돼서 거기에만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너무 큰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두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포괄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다닐 때 직장을 근무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진짜 거기에 직장에 올인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아주 이거 아니면 아니나 봐. 그냥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세세한 모든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어도 저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피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부지런히 살펴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좀 아시는데 얼마나 아실까요? 부분적으로 아실까요? 완전히 아실까요? 완전히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그냥 첫 구절서부터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잘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두고두고 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이유가 24절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접수가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야 될 이유 구문인데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고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물, 호세는 힘 또는 풍성함, 쌓아둔 보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호센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번영,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번영이라는 단어도 번역했고 70인역은 힘이나 능력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이 됐든 경제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게으르지 말고 방종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어느 때든지 신실하게 일하고 자기 산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도 보면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것은 상반절에서 재물의 영구성을 부정한 데 의해서 세상의 명예, 그다음에 왕조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찌 대대에 있으랴. 외임이란 말은 불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 감탄을 나타내는 용례로 쓰였는데 왕이 쓰는 면류관까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토, 가축 등과 같이 재물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이 명예로운 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절은 세상의 왕조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을 감안할 때 이것은 재산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왕조도 결코 견고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마치 양떼와 소떼를 치는 자가 그것을
성실하게 방목해야 하는 것처럼 언제든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경성하고 근신해서 성실하고 범사에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서 그 역사의 구속사의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 삶이 아주 근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뭐 시계 아주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40년간 가나안 땅 그 하나님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진짜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틀림없는 모습.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른 받은 그대로 진짜 틀림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도 영원히 잊지 못하고 면류관도 어찌 대대 있으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늘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사는 그 삶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근면 성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은 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이것은 나의 기업이다 생각하고 근면 성실하고 누가 봐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그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직장생활이 직장 내에서 학교나 학교에서 자녀를 돌아보는 데서 우리가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결과가 아름답다는 게 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 성실함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자세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뭡니까? 수고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한 결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전혀 하지 않은 일 어떤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그것이 복이 되게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점점점 더해가고 큰 축복에 이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